29장 1절부터 3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주제 구절은 11절입니다. 11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왜 여러분이 평안을 얻지 못하고 미래와 희망을 얻지 못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게 11조를 안 한다, 주일 성서를 안 한다,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다, 목사님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조 잘하고 주일 성서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에게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 따라 읽어야 된다? 문맥과 배경, 오늘 배경을 모르면 이렇게 한 구절을 띄어서 이야기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끄떡끄떡 고기를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억한 감정이 있다고 이렇게 재앙을 주고 질병을 주겠는가.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이제 잘해가지고 이제 나도 평안하게 살아야 되고 미래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두 주먹을 북끈 쥐고 나가면 그건 설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자기 생각을 전한 것뿐이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은 것뿐입니다. 그럼 오늘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너희가 바벨론 70년 포로에 끌려가서 거기서 자식 놓고 농사 짓고 사는 것이 너희에게는 평안이요. 거짓 선지자들처럼 2년 만에 곧 돌아온다.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 거짓 희망과 소망을 줬던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29장 전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문맥과 배경을 따라서 어떤 배경에서 이게 기록된지를 알아야지 한 구절 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갖고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고 미래요, 희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인과일적 설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저주를 내린다. 구약은 그래요. 왜요? 언약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 28장대로. 그러면 우리 지금 십자가의 엔지를 통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과일적으로 우리를 대한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알몸으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야 돼요. 우리가 인과일로 우리 하는 것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다 똑같잖아요. 바알을 숭배하고 살잖아요. 오늘도 돈, 내일도 돈, 자식 하면서 명예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법대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과일로 하면 우리 날마다 하루도 숨 쉴 틈도 없이 징계를 받아야 되고 알몸으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야 마땅할 죄인들이에요. 근데 다행히 그 모든 징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형벌이 면해진 것 뿐이에요. 대신 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배경을 알다 보면 문맥과 배경 따라 알지 않으면 전부 다 이 구절을 가지고 달리 해석을 한다라는 말씀이죠. 1절 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 보냈는데, 자, 지금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내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전하는 내용이에요. 2절. 그때는 여고니아의 왕가 여호야긴이요. 여호야긴이 이미 바벨론에 끌려갔죠. 여고니아는 여호야긴이잖아요. 여호야긴 왕가 왕후와 후궁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라.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이 토공들 또 도자기 잘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끌고 간 것처럼 이들을 먼저 끌고 갔죠. 여호야긴 때. 여호야긴은 몇 대 왕이에요? 좀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자
자, 보세요. 자, 요시아부터 가봅시다. 자, 요시아는 몇 대 왕이에요? 아주 선한 왕이죠. 그의 아들 누구예요? 여호야하스. 몇 대 왕? 17대. 뭐 몰라도 이거 뭘 알아서 천국 가고 몰라도 지옥 가고 하는 거 아닌데 그냥 우리가 성경을 아침마다 와서 만날 배우시는 분이니까. 그 다음에 여호야하스의 형제가 누구예요? 여호야김 18대 왕. 아까 우리 성경에 지금 말하는 여고니아. 다른 말로 여호야김은 몇 대 왕? 19대 왕. 19대 왕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그의 후손으로 스룹바벨이 돌아오잖아요. 끌려갔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여호야김의 숙부가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몰라도 이제 또 한 번 듣고 한 번 들어보면 되죠. 자, 3절에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제 이건 20대 왕이죠.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야야 편으로 말하되, 이게 사신을 보내는 거죠.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내. 그 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뭐 골로새서 이런 건 전부 다 감옥에 있는 옥중서술이잖아요. 옥중에서 이제 각 교회를 걱정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처럼 에레미야가 이제 사신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이에요.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겉돌아온다 이런 편지를 쓸 것 같죠? 네, 근데 그렇게 편지를 쓰지 않아요. 어떻게 편지를 썼냐? 너희는 집을 짓고 70년 바벨론. 여러분 2년이라는 말과 70년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2년은 겉돌아오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70년은 전 세계잖아요. 어제 전유정 씨가 돌아가셨더라고요. 75살인가 76살 됐는데 개그맨 1호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평생 70년이라는 건 인생의 평생이잖아요. 평생 그곳에서 뭐라고 살아라.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오히려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 이것이 뭐냐? 주님께서 너희에게 향하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한 구절 띄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근데 너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는 겁니다. 그것만 해결하고 돌아오면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줄 것입니다. 얼마나 설교가 은혜롭고 평안롭습니까? 네? 제가 설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눈물하고요. 네, 인간의 감동이 있잖아.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그 눈물의 무게가 틀려요. 인간의 어떤 헌신이나 봉사, 희생 이걸로 눈물을 흘린 것은 하나님이 그걸 카운터를 안 해요. 근데 십자가를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하고 눈물을 흘린 것은요, 하나님이 그걸 카운터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상담사한테 가보세요. 그런 남편하고 산이라고 참 힘들었겠네요. 그런 자식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감동을 주면요, 울어요. 누구나 상담자는 다 웁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안 울어요. 근데 자기 살아왔던 인생을 이야기하면 다 울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내가 찬양운행 가시잖아요. 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남편 만나서 힘들고 고통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동행 다 울습니다. 이 상담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눈물 좀 흘리고 나면 시원하거든요. 근데 그 몇 조금 가겠습니까? 예?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상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 이제 요즘은 그런 설교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한 오래전에 이렇게 다 모니터링을 월요일날 다 해봐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야,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구나. 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면 참 은혜 받았다 그래.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그래. 그 눈물이요, 진짜 눈물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처럼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단 말인가? 나는 그런 설교를 듣고 눈물 뚝뚝 흘려본 사람을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그런 눈물을 하나님께서 깊이 봤대요. 근데 인간의 감동을 자극해서 중국에 어떤 사람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냥 아이는 보존됐더라.
아이는 시체가 하나도 안 돼. 왜 그렇게 그냥 그 엄마가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아이를 보고 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엄마가 생각나죠. 또 울어요. 그게 설교입니까? 이게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준다고,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그게 은혜받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그냥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성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이런 설교가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가마 감동을 주는 데 가서 들어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TV 보세요. 전부 가마 감동.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뭘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하신 분에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진심입니까? 네, 그렇게 진짜 살고 계세요? 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요도 안 해요. 왜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걸 여러분에게 왜 무거운 짐을 줍니까?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을 왜 그들에게 강요하느냐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면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거기서 이제 결혼하래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의 편지예요. 곧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것이 뭐다? 평안이다. 평안.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뭐다? 재앙이다. 그러니까 문맥과 배경 따라 읽어야 돼요. 그냥 한 구절 떼어놓고 하나님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리겠습니까? 평안 아닙니까? 그런 말은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목사님 성경 많이 한다 그래놓고 막 그냥 아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기거든 그냥 갑자기 그냥 이 말 뛰어나고 저 말 뛰어나고 그냥 막 많이 암동을 한 1000가지를 하니까 여기 뛰어나서 이야기하고 뭐 저기 듣고 와서 이야기하고 아니 문맥과 배경 따라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와 우리 목사님 성경 많이 알아 이렇게 말하는데 문맥과 배경 따라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뭐 성경 구절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거 많이 외우면 뭐합니까? 성경을 100번을 읽고 200번을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에서 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모르는데 성경을 한 번만 읽어도 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거 한 번 읽고 깨달은 것이 400번 500번 읽고 깨달은 것보다 100번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통독하는 말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보다 한 번 설교 듣고 아 이게 평안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재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경 한 번에 읽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왜요? 몇 장 몇 절에 뭐 나왔다. 몇 장 몇 절에 그거 있더라. 그리고 역사와 배경은 역사는 잘 알아도 아 역사는 그렇더라 저렇더라. 근데 그 안에 의미를 몰라.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가. 빼앗긴 들에 보면 오지 뭐. 그 범위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빼앗긴 데도 보면 오는가. 뭔 말인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만 암송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아이고 열받죠. 일본의 평안을 구하대요.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는데 일본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염장 기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이 잘 되기를 평안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해야 되겠죠. 요즘 대외적으로 어려워요. 소위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지금 뭐 관세는 저리 올려달라 그러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뭐 팔아도 남는 것이 없는 장사가 되지 않느냐. 여수 같은 경우는 더 어렵죠. 저도 어제 뭐 전남 동부극동방도 지사장이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지사장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뭐 공단의 경기가 안 좋으면 모든 경기가 다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도 안 나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맞아요. 그건 뭐 지사장 잘못이 아니라 그건 환경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참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건 마땅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삼시세끼라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려야 돼요. 이 바벨론에 의탁을 하라는 게 70년 동안. 그래서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와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그 꿈꾼 것도 거짓 듣지 말고 거짓 듣고 믿지 말라. 지금 무슨 말이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예? 이게 선지자라고 하니 거짓 선지자는 없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점쟁이, 점을 치는 예수 점쟁이들 많아요. 목사님 이 사업하면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묻어? 되는 것도 하나님,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 왜 나한테 묻어? 그래야 되는데. 아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이거 성공한다네. 성공을 해버렸어. 이게 타락의 길이에요. 우리 목사님 기도는 확실해. 목사님 우리 아들 대학 못 갔어요. 예수 점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걸 나한테 묻어? 얘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붙을 것이고 공부 안 했으면 못 붙은 것이고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해줄 뿐이죠. 이 점쟁이들이 많아요. 예수 점쟁이들. 또 그게 또 능력 있는 종이라고 또 따라다니네. 미혹되지 말면 너희가 꿈으로 이야기만 해. 난 꿈을 꿨는데 어제 꿈을 꿨는데 믿지 말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꿈을 꿨어요. 올라가는 것은 사택이고 내려오는 것은 주택이 여기 교회 예배당이라고 꿈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믿지 마라. 근데 내가 너무 그냥 갈망하니까 하게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피자 먹고 싶으니까 피자에 플러스 뭐 치킨 먹는 꿈까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 꿈꾸는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꿈꾸는 거 되는 거 없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호와님,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는데. 보낸 적이 없어. 이제 이 재림주 예수가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다고요. 우리나라에. 자, 참 잘도 늘어나. 그죠? 내가 재림주 예수라고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은 어쩔까요? 참 희한하네. 그걸 믿어요. 참 기가 막히고 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나가 널 보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해야 돼요. 4대 만에 돌아와야 되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돼요. 물고 해도 안 돼. 물고 한다고 그걸 200년 만에 돌아올 수가 없어. 하나님 약속대로 일하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4대 만에 200성이 돌아오니까 400년이 지나야 돼요. 하여튼 간에 그때 이제 고난을 줘서 눈물을 흘고 기도하게 해요. 왜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알려고. 70년 무조건 채워야 되니까 이거 70년이라는 게 한평생이에요. 한평생. 어떤 사람은 그것도 태어나도 그것도 죽을 때까지 그거 있어야 돼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제한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라. 문맥을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문맥과 배경, 저자의 의도, 구속사적으로 통절적으로 그 5가지 원칙만 갖고 읽으면 성경을 헛이야기해요. 10절을 빼고 11절을 읽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다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만 해보세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습니까? 1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라. 그것이 평안이다.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재앙이다. 완전히 의미가 들려지잖아요. 한 구절 띄어서 읽는 거하고 문맥과 배경을 따라 읽는 거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구절 띄어. 나 한 구절 띄는 거 싫어해요. 내 시작은 비하가 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창대하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내게 불을 주시라. 내가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게 하겠느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걸 채우리라. 나 성경 구절 많이 하고 외우죠. 네. 전부 우리가 생각했던 의미하고 전부 다른 의미예요. 오늘도 문맥을 따라 한 가지만 바꾸세요. 주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에게 멍에를 매게 했어요. 나무 멍에. 나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는 것이 평안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무 멍에를 벗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뭐다?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재앙이라는 뜻. 근데 우리는 뭘 기도해요? 이 재앙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무 막대기 나무 멍에 좀 빨리 벗겨주세요. 나 힘들어 못 살겠어요. 아니야. 그 나무 멍에를 너가 메고 나를 따라와야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란다. 네 그거 벗으면 나 쇠멍에 줘본다. 아니 쇠멍에보다 나무 멍에가 좋네요. 예, 그거 따라.
그거 메고 따라오는 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벗어버리겠다고 하는 게 뭐다? 오늘 뭐 따라 읽어라 성경을? 그냥 우리가 한 구절 갖고 그냥 이거 한 구절 설교해갖고 10절, 11절, 12절 해놓고 온갖 평안을 준다는 성경 구절을 쫙 연결해서 이러면 평안을 합니다. 이런 평안합니다.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갖고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성경 갖고 이야기했는데.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요. 몇 년 후에? 70년 후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몇 년 후에? 70년 후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에게 말했대요. 17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너무 기네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갖게 하겠고. 자, 지금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야. 뭘 부러워? 오늘 내용이 17절 밑에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부러워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본으로 끌려갔어. 근데 일본으로 끌려가지 않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아이고 부럽다. 나도 언제 빨리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헛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라? 고국에 남아있는 너희들 전부 쑥대밭 만들어버리겠다. 돌아갈 고향이 없게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을 갖고 나갈 때 백성 병사들이 두려워하니까 막산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는 이제 바다에서 죽어야 된다. 그런 각오예요. 막산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곳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올 마음이 없죠. 나이가 먹을수록 고향 생각이 난대요. 예, 고향 생각이 난대요. 예. 예,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그 심판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이 자꾸 미혹을 당하니까. 18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미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아멘. 거짓을 예언해요. 거짓을 예언하는 게 뭐예요? 2년 만에 곧 돌아온다. 평안은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70년을 무조건 너는 바벨론 포로 생활 해야 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년 만에 돌아온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22절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향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냐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워 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아멘. 자,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선지자 있어요.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내냐?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 그러면서 당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이유는 이 미친놈이 누굴까요? 에레미야가 미친놈이죠.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농사짓고 애를 놓고 살고 거기서 그 나라의 평안을 빌려고 하는 이 미친놈.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다 그런다니까요. 누가? 거짓 선지자가 저 미친놈 그런다니까요. 총감독, 총회장에게 그 편지를 써서 이번 우리 총회에서 목사 그 나이 연장하자는 게 200표로 부결됐어요. 네, 연장이 부결됐어요. 전 좀 줄이라고 좀 줄이는 걸로 좀 다시 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연장하자는 게 200표 차이로 부결됐는데 네, 총회장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뭐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냐? 그 미친놈을 왜 감옥에 안 보내고 왜 쇠고랑 안 챙기고 그런 편지를 쓰게 하냐? 그거예요. 자,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 거짓 선지. 미가야가 볼 때는, 스마야가 볼 때는 누가 거짓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왜 만약 재앙만 선포하니까. 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신 이언건을 그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진짜 선지자를 뭐라고 하냐? 미친놈이래요. 미친놈.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요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미친놈 소리 들어요. 이게 심각한 내용이에요. 복음은 내가 지금 아직까지 지금 안 잘리려고 지금 아주 지금 그 부드럽게 전하는 편이라 그러지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 예, 여러분 지금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감동을 주고 눈물 흘리고 예? 그게 설교라고 합니까? 윤리도덕이 그게 설교입니까? 그 예수님 이야기가 어디 있고 우리 죄 이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죄 선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죠. 아마 그렇게 해보세요. 미친놈이다. 미친놈. 아침마다 설교를 40~50분 해도 참 희한하네. 어떻게 아침마다 설교를 40~50분 할 수가 있어? 참 희한하네. 예? 듣고 있는 사람도 희한하고 전하는 사람도 희한해.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소리를 듣냐? 미친놈 소리를 들어요. 그걸 좀 완곡하게 표현하죠. 적당히 좀 와서 주일날 한 번 나가면 되지 무슨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니 적당히 좀 와서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그 속마음은 미쳤대. 미쳐. 교회 미쳤구만. 말씀에 미쳤구만. 이런 소리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미쳤구만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이 사람 말씀에 미쳤구만. 기도에 미쳤구만. 예수에게 미쳤구만. 네, 우리 한 번 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미쳤다는 소리를 아직까지 못 듣고 살잖아요.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진짜 선지자 에레미야를 보고 미친놈 총회장이 빨리 쇠고랑을 치든지 선지자로 파면을 시켜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자, 이제 제사장이 에레미야에게 야 스마야에게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 한번 읽어봐라 네 입으로. 읽어보니까 뭐야? 그 편지를 읽자마자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딱 계시를 주는 거예요. 나는 스마야를 보낸 적이 없다. 근데 그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제사장한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가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스마야의 자손들을 전부 진멸시켜 버리겠다. 뭘 예언했기 때문에? 거짓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거짓 예언에 쏙 넘어갈까요?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기분과 감정이 어떠했을까라는 걸 한번 성경을 좀 연결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먼저 한번 적어보죠.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 시편 90편. 로마서 8장 18절부터 26절. 로마서 8장 18절부터 26절.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6절.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6절. 창세기 6장 5절 가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을 잘 당하는가?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심을 보시고. 사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말에 유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말이 항상 옳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 온 김에 창세기 8장도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8장. 자, 창세기 8장 21절 한번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심중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노아가 지금 방주에서 나온 상태예요.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철이 좀 들었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방주에서 그 개고생을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인류가 죽는 것 역사를 봤어도 인간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안 변해.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데 나와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옛날에 술 먹은 것처럼 그대로 술 먹고 알몸으로 있다가 함의 저주를 받아요.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이 안 되는데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말에 쏙쏙 넘어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악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 시편 137편 가볼까요? 시편 137편. 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 고향을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예? 끌려가고 있어요.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근데 바벨론 강가에 앉으니까 그 바벨론 군사들이 뭐라 하냐? 야, 너도 노래 잘한다며. 너 악기 잘 다룬다며. 그러니까 노래 한번 해봐. 용두산 열매제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가수였다며. 한번 해봐. 노래 잘한다며. 조롱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바벨론 강가에서 지금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고향밖에 안 보이겠죠. 고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으지로다. 차라리 내가 수금을 못 쥐고 한 악기도 못 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떻게 이방에 와서 이방 사람들을 찬양하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내 악기를 못 다리게 해달라는 그 통곡에 지금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죠.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 건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귀쪽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자, 에돔이 멸망한다. 에돔은 예서의 후서거든요. 오바다는 1장밖에 없는데 오바다에 그 내용이 나와요. 왜 에돔이 멸망을 하겠냐? 형제지간이잖아요. 예서와 야곱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바벨론 포로로 들어왔을 때 막 춤을 추고 좋아했어요. 자기 형제가 죽는 걸 보고서. 그러니까 그들을 헐어버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8절.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지금 자기네들 아이들을 땅에 맺혔단 말이죠. 그대로 복수해 줄 자 복이 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돼요. 있을 때 잘하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라 할 때 잘하지. 예? 그 목회하라 할 때 잘하지. 그런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그거 떠나니까 뭐예요? 울고 있어요. 바벨론 가까이서 울고 있다니까요. 언제면 고향이 돌아갈까? 언제면 고향이 돌아갈까? 그 고향을 못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고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거 하나님 그걸 없애요. 야 그거 그만 좋아해라. 그만해라. 그거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시편 90편 볼까요? 시편 90편. 70편이라는 왜 70년을 왜 살아야 되는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예. 그렇게 시편 90편하고 한번 연결해서 보면 은혜가 됩니다. 왜 우리가 70년 고생을 해야 되는가? 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리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은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고와 슬픔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 가다가 재밌을 때도 있잖아요. 즐거울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준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요.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사는 게 마땅한 죄인들의 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 은혜 베풀어 준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8절 가볼까요? 세상이 다 통곡을 합니다. 빨리 몸의 속량, 우리 죄인된 우리가 빨리 구원받기를 다 탄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8장 18절. 우리가 다 죄된 몸이기 때문에 빨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내용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가 70년 바벨론 세가의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해방의 권한, 바벨론에서 떠나는 그 권한, 그 해방, 구원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만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갔어요. 속량을 기다려. 우리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70년 징계가 끝나면 돌아갑니다. 우리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다. 몸의 속량이 뭐예요? 죽는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있는 거는 숨쉬는 순간마다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리 언제 죽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죄를 짓거든요. 육체로 있는 동안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은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나 언제 데려갑니까? 그러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로 가서 이 70년이 언제 끝납니까? 이 70년이 끝나야 내가 언제나 그 본국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같은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탄식을 한다니까. 내가 육체로 있으니까 늘 내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육체로 있으니까 늘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주님, 늘 죄 가운데 사는 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주님 나 언제 데리고 갑니까? 언제 졸업장 줍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까? 힘드니까요.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눈만 뜨면 죄를 지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죠. 로마서 11장 32절 볼까요? 11장 32절.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는 내용이에요. 자, 31절. 30절부터 읽어주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구원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 체질이에요. 체질.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했대요. 왜 그런가요? 오직 긍휼만이 불쌍히 여김만이 구원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목사 하나님이라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의 긍휼이 아니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갑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놨어요. 우리 죄인이라니까요. 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놨습니까? 좀 어렵게 살면 안 됩니까? 안 돼. 왜? 오직 뭘로만 구원받는다? 긍휼로 불쌍히 여길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무아함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요.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요. 우리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게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70년 바벨론 생활 우리 견디고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졸업장 줄 때까지. 근데 그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평안입니다. 당장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평안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기쁨인 걸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님의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평안하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며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이고 기쁨인 걸 알게 하시고 그래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 품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